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거룩의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무시로 깨어 주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과 같이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은총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사사 기드온의 삶과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무너짐과 또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반석에서 불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기드온이 구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체험했지만 그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조상들에게로 전해받았던 과거의 역사나 신앙 전통이 아니라 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바램대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말한 바대로 살아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거나 혹은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과 같이 자기의 기대와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 지식, 판단, 사고, 이 상상과 기대를 훨씬 넘어서 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200마일이 최고라면 그것을 넘어서 빙글빙글 수백 바퀴를 그 바늘이 돌아서도 멈추지 않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면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다가 실제 호랑이를 딱 마주쳤을 때 그 위험에 압도당하여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는 이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처럼 기드온은 창조주요 전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상상을 넘어 창조자이시오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위엄이 크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순간 사사기 6장 22절의 말씀처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제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고백과 같이 그 임재 앞에 한없이 작은 자신을 발견하고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쓴 누더기 같은 자아를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 체험 속에서 무엇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냐 하면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면서 자신들을 향하신 위대한 섭리와 계획, 이 부어주신 위엄과 능력의 그 깊이와 높이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써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실존이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심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고 품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동안 이방 민족에게 이 영적인 권위와 위엄이 있음에도 압제를 당하고 쫄아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는가? 그동안 미디안의 숫자 앞에서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 주저앉아 이 핑계 저 핑계로 좌절과 우울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찌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영적인 청결과 거룩,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미디안의 압제를 넘어선 이 참된 자유와 평안, 샬롬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거룩한 뜻과 그 사명을 마음으로부터 되찾고 그 역사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주눅들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삶 속에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아 인식과 사명 인식을 하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할 때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루려 할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각 사람, 가정,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승리와 평안, 사명을 이뤄가는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의 전부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채워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임마누엘의 역사로 주의 제자들과 주의 따르는 무리들은 그 역사를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병이어와 또다시 칠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각 사람들은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먼 자, 귀먹은 자, 병들고 굽어진 자,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가 그들의 눈으로 목격되었고 그들의 삶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위기를 만나고 자기 기대가 꺾이니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예전의 상태, 아니 그보다도 못한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영적 퇴보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경험을 의지하고 있던 도마에게 내가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감을 기초한 믿음, 자기 생각과 체험에 기초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혼 육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초한 영적 삶을 이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삶을 이룰 때에 우리는 참된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온전하고 능력 있는 믿음은 신비적인 체험주의적인 그 신앙, 이 개인의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체험에 머무르는 그런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언제나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영적 시각의 변화와 사명자로서 담대히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간 모습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먼저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의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가 궁핍한 가운데서 구해온 염소 새끼와 가루들을 들고 왔지만 20절에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주께서는 명령하셨고 기드온이 그대로 함으로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의와 거룩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그 앞에 펼쳐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 역사는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준행함으로 그 새로운 역사가 점진적으로 커다란 바위덩이와 같이 자라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과 불의, 그들을 옥죄였던 우상 숭배를 불태우고 깨트리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하나님의 매 순간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전적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기 생각과 감각에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관습에 사로잡혀 굳어진 종교 생활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되게 주를 찾고 구할 때 주께서는 만나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쌓아 내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능력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시오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말씀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참된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하나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여 어떤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새로를 이루시는 주의 그 새 역사의 앞자리에 사용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의 주의 거룩한 등불과 같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이들 위해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지혜와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걸어갈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